네, 안녕하세요. 네, 신내성화교회 유치부 김달련 전도사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을 통해 충분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교사와 신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란 인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을 도와주는 교육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육의 인간 이해는 철저히 성경에 기초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영이 죽어 사탄의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은 그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콘텐츠, 내용은 어떠한 것이 될까요? 교육의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예배 시간에 교육자가 설교를 하는 것도, 공과 공부 시간에 교사가 학생과 더불어 하는 공과 공부도 모두 그 내용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학생에게 가르치는 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입니다. 두 번째, 교육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조차 완벽하게 똑같지 않습니다.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기독교적인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교사들이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교육관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근데 아동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적 인격을 지닌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여겨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만 주신 특성을 고려하면서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혹시라도 일탈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맞는 목회가 따로 필요한 것이지요. 두 번째, 교육 방법에 있어서 또 한 사람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서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람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만남을 허투루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사인 나를 만난 덕택에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잘못 만난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 세 번째, 우리 교사에 대해서 교회학교 교사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학교의 교사의 자격은요. 학교는 주로 학생의 정신, 신체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합니다. 교회학교 교육에는 영과 관련된 교육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영적 영역이 가장 중요시 됩니다.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에게는 일반 교사보다 영성에 관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학교 교사는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들은 교육에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또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의 대상에 대해 고정관념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는 성장해 갑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은 성령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제 만남의 교육이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양파 껍질을 벗기는 마음으로 어린이가 새롭게 된다는 인식하에 대해야 하며 어떤 아이를 향해서도 고정관념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학생에게 가하는 가장 잔인한 영적인 폭력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에게는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와 아이와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처럼 한 사람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까지 회개하고 구원받아 변화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기다리심을 고려하고 아이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아이의 행동이 좀 예배 시간에 과하고 방해가 될 정도면 아이를 다독이며 칭찬과 함께 아이의 단점을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즉각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한 아이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에도 또 아이의 단점을 즉각 전달하게 되면 그 또한 이제 부모님께 시험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방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아이를 만날 수 없고 부모님이 비협조적으로 좀 잘 태도를 이렇게 보이지 않으실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 학교의 교사처럼 아이를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구원과 변화에 힘쓰는 영적인 사역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목자들을 돌보는 사꾼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즘 아르바이트생처럼 양의 주인이 아니라 얼마의 돈을 받고 양들을 돌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꾼 목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웃만 챙기면 그만입니다. 때문에 양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며 위험한 상황이 닥칠 때 도망칩니다. 양들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며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을 잘 돌보며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잘 알고 있음같이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교사인 우리도 예수님을 소개하여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지금까지 교회학교 교육이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신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방은 첫 번째, 방문하여 영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말합니다. 원래 신방은 신방의 신학적이고 본질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 사건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이란 목회자가 연약한 이웃과 믿음 없는 교인들을 찾아서 가서 그의 사랑과 구속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방문한다는 의미는 종종 다시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방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방문하여 복을 빌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전화로 통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방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전화 통화보다는 직접 찾아가 대화하여 서로 목소리를 듣고 표정의 변화를 보며 인격적인 나눔이 있는 것이 신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부를 묻거나 아이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이러한 통신 시설처럼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통신, 이메일, 핸드폰, 메신저 등 모든 통신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방은 예수님의 목양 방식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성도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격려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목양 방식이고 또 사도들이 세운 목회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셨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 혹은 학식이 있는 자나 무식한 자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거나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자들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방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이들은 교사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지 형식적으로 대하는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사가 조금만 관심을 보여도 그들은 모입니다. 아이들은 사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신방한다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최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무언의 대화입니다. 세일즈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객을 줄기차게 찾아갑니다. 물론 교회 학교가 물질을 추구한다거나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일즈와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방 사역은 원리적인 면에 있어서 마치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줄기차게 방문하는 세일즈맨처럼 영원 사랑의 목표를 갖고 끊임없이
학생들을 만나고 찾아가면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의 자세가 이러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우리 교사들이 신방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학교 시간 내내 대부분의 아이들은 꽉 담은 입술과 틀에 박힌 형식적인 표현 외에는 교사와 어떤 인격적인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유치부 예배를 보더라도 부모님과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할 뿐이죠. 때문에 교사가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은 아이들의 속사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무리 굳게 담은 입술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와 아이들 사이의 인간적인 접촉은 상호 사랑의 깊이를 더해주고 그 심령의 말씀의 내용을 굳게 심어주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과 아이들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아이에게 성경 지식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서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방은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합니다.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대화를 한다거나 하면서 아이들의 가정 환경이나 개인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교사가 아이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는 바른 섬김과 봉사가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가족 상황과 그들의 환경을 놓고 구체적으로 중보기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사의 중보기도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신방을 왜 하냐 하면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합니다. 아이들도 우리 성인들과 동일하게 시험을 받게 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는 신방을 통해서 아이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낸 아이들도 어느새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취학 아이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다리며 그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날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믿음을 점검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방은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합니다. 아이들의 가정이 언제나 평강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가정의 폭력으로부터 또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환경에 또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방치함으로 인해서 육신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고등학교 때부터 깡패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어른이 자신을 오토바이로 싣고 갔는데 그때부터 깡패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싸움을 잘하였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또 함께 교사를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칼을 맞고 교회 지하기도실에 입건하였는데 그 지하기도실에서 이제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때 그 학생을 담당하였던 교회학교 고등부 이제 부장님이 그 학생을 발견하고는 자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기다려 주었는데 어느 날 깡패 일에서 손을 씻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 부장님이
전도사로 돌아온 자신의 제자를 보고 얼마나 감격하셨는가를 교회학교 교사 모임 간증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망우리에 있었는데요.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또 판잣집도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아이들을 신방했는데요. 이제 그곳에 가보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데 옆집의 아이들까지 다 놀러 와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놀 때 이 문 입구부터 가득한 쓰레기들이 있고 또 이제 싱크대에 이제 씻지 않은 그릇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자주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교사인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지윤입니다. 원지윤이라는 어린이인데 이제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토요일날 이제 신방 전화를 했습니다. 토요 예배 오자고. 근데 전화를 하면 키득키득하고 웃고 끊고 그것을 키득키득 웃으면서 5번인가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빨리 달려가서 꼴밤이라도 때리려고 이제 집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달려가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요. 오빠와 함께 이제 집에 있는데 정말로 문 입구에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가게집에서 사온 그 이제 한 번씩 먹으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일회용 용품들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고 이제 불량식품들 껍질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고 정말 방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집 안에서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서는 처음엔 화가 나서 갔는데 이렇게 와락 껴안고 기도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상황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이 왜 그러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그 친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방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모든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탈선과 위험을 방지하고 대비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방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신방을 통해 아이들을 만난다고 하여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 육적인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그 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신방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신방 후에도 여전히 교회 출석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셔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도해주고 찾아가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장년이 되어서 다시 만났을 때 선생님 때문에 제가 너무도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인사를 받는다면 그것이 교사로서의 최고의 축복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교사대학을 통해 거듭난 교사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로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으로 귀하게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자녀요 일꾼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여서 최선을 다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섬김과 사랑으로 아이들의 인생이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